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부활하여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사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열흘 후에 성령으로서 임하여 주시고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이미 시간은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지금까지조차 이 사건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여 육의 생각으로
세상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고 주의 성령에 대하여 더욱더 올바른 지식과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 주께서 임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진실로 거듭나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 무장되어지고 진실로 거듭남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도록 한번 태어난 운명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출발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육의 사람이 아닌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지요. 잉태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버림받았는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부모를 알지 못하며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마치 고아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긴 하였으나 성령 받지 못한 상태가 고아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하는 것,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성령으로 살 것인가, 혹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으로는 살지 않는 이런 신앙의 결정이 굉장히 커다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에 대하여서 더욱더 잘 아셔서 스스로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 생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에 감리교라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인 목사이지요. 이분이 목사가 된 후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어 미국 선교를 위하여 미국의 그 원주민들을 위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가기 위하여 배를 탑니다. 대서양의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탄 배는 지금이라도 금세라도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함께 두려워했었죠. 죽는 게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죽는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동 속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잔잔하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찬양 소리이니까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어느 한 그룹이, 어느 한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 이런 소동 속에서도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며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눈앞에 본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괜찮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자기는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출발한 목사이면서도 자기는 이 풍랑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와 이 사람들과의 신앙의 차이가 전혀 틀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충격받지 않는다면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간 뒤에도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크리스천들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독일 남부 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목사가 되어서 24시간 신자들에게 24시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우리는 365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후에 목사가 된 이분은 24시간 기도를 신자들에게 말하고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누군가가 24시간 계속 누군가는 그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모여서 사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실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를 더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육의 생각에 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육의 환난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EMC의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미 되셨겠지요. 저들은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65일 금식을 계속 지금 릴레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기도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열리지 않는 문을 여는 이런 금식 기도로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의 광고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는 것은 2017년 12월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하라,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이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멸망해도 그 속에서 구원받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 돌연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들림받는 믿음,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똑바로 이 믿음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이런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명령하셨기에 저의 의지로서가 아닌 주의 명령으로 시작한 기도가, 그 금식이 바로 일주일에 3일 금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셔서
이 성경적으로 살면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무언가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4년 전보다 지금의 제가 이 주 3일 금식을 하는데 더 건강해졌습니다. 먹지 않아도 더 먹지 않고 있는데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금식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동안 여러분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 선교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대단한 성과를 초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모라비안파 성도들을 만난 이 만남은 그의 영적인 부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변치 않은 그런 성과를 거두고 그는 한탄하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나는 목사로서 미국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선교를 갔지만은 이 불신앙의 나는 과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조국도 아닌 외국인 미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이렇게 실제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목회자이지만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정작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불신앙이 있었고, 과연 누가 이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느냐 한탄하며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고,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여서 이런 클럽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자신, 지금까지의 자신, 아무 능력 없는 자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무슨 일이 터지면 그 터진 일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실상부 실제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온 세상에 지금도 있는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창립하게 되었고 교단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구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역사가 영국 전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흥의 붐이 일어나는 데에도 일조를 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자, 성령을 알지 못하는 혹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과 그 영향력을 보시면은 극단적으로 레벨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년 전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날의 이야기도 흐름에 있어서는 전혀 똑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은 성립되어져 가는데요. 이루어져 가는데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약속이 약속되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설교되어지지요. 예수님의 설교로 돌아가면은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고자 원한다면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 같은 쾌속 열차가 있다 할지라도 선로가 없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 기관차 혹은 열차랄지라도 달릴 수 없겠죠. 선로가 없다면 아무런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습니다. 어버이로부터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고아인 겁니다. 함께 있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육의 기분, 감정의 단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모습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지상에 있는 것에는 마음이 많은데 하늘에 있는 것에는 흥미가 없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학, 과학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맛있는 것은 몸에 나쁘죠? 몸에 나쁜 거는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게 더 맛있기 때문에 유혹이요 더 맛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즐겁고 더 맛있습니다. 이런 것은 텔레비전에서도 알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텔레비전조차도 알고 떠드는 이야기를 크리스천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흥미를 더 가져야 합니다. 만화 읽을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성령으로 인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의 이야기지요. 천국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지요. 도우심이 없을 때에는 세상 수준이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일부 맛보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수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기분과 감정은 있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가 임했을 때에는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뜨겁더라도 그 뜨거움이 언제 갑자기 바뀔지 기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어느 무엇도 기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육의 세상을 초월할 수 없으며 육의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육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행동이나 생활은 결국 그 터진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난 뒤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나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나 좋지. 제자들의 마음은 또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마음에 또 잠겨버리는 겁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나는 선교하러 갈 거다라고 안 하고
나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의 제자들도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고 나도 가겠다 하고 쫓아갑니다. 즉 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장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나 예수님은 스트레이트로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자와 똑같이 예전에 육신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360여 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하셨을 때 대표적 그 제자들 중에 대표적이었던 베드로는 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나는 그 후에는 두 번 다시 나는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구원주가 되셨다라고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가방끈도 짧은데 어부였을 뿐인데 그리고 또한 그 중에는 세리대금업자도 있었죠. 그들은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그 전까지만 해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렸죠. 마치 누군가가 그 양심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충격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는 깔보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앞으로의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의 제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생업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업하러 가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성령만을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말은 잘했죠. 예수님께 죽어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작 못 박히실 때에는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믿음을 굽힌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체포를 당하여도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저들은 담대하게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금지하고 위협하여도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고 또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또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너희들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핍박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는커녕 담대하게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정말 말 그대로 거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하여 확실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들의 말은 그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비 없는 고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이가요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담대하게 하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아빠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든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고아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기적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자 앞에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걷지 못하던 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걷게 되었다라고 정말 원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런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운명 그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신분도 생선 잡던 비린내 나는 시골 출신 어부가 아니라 아직도 때가 빠지지 않은 어부가 아니라 정말 사실 베드로는 정말 촌스러웠겠죠. 생선 잡던 어부였으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화장하고 단장하고 세련된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역사가 일어날 때 저 위대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은 사실 성경에 있어서는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박사인 저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사실 저들은 제자들을 무시했었죠. 저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다. 학문도 없으며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런데 어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담대한 태도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자들을 감옥에 넣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빛도 없고 초라하고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들의 대적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온 빛을 세상에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 속에 임하셨던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이 비루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구보다도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치장하고 장식하고 경건을 포장하여도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마음이 마치 봄에 눈 녹듯이 믿음의 모양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크를 해서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밤새 동안 좋아져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밤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해도 온몸에 마치 벌레가 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벌레가 제 몸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그래서 전혀 잠을 들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다라고 하여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은 피곤하니까 몸은 피곤한데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자지 못했지만 지금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겁니다. 지금 잠들 때가 아니다.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다. 마치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급히 깨우셨습니다. 몸이 이런 이상한 감각이 생기니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한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 주님께서 자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왔더니 기쁜 소식이 온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완전 끝났구나 할 정도로 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케빈도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오고 친구를 이렇게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여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고통스러운 이 고통 속에 혼자 버려둔 것처럼 생각하니까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뜨겁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장 깊으신 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내 안에 깊은 곳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문을 12문을 열어서 가장 깊은 방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를 보시며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임하셨을 때 볼품없이 초라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무리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약자의 무리 되었던 저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증거해 주심으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벌써 40이 넘었던 자가 걷기 시작한 겁니다.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지요?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보증하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증명하기 시작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탑 레벨에 아니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레벨의 차이 자체가 전혀 틀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전혀 패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상을 이기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성령 받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 입술에서는 생업을 하러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생업을 위해 어부하러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2번 다시 그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난 육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베드로로서 진정한 의미로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진실로 그 신분이 고아에서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로 신분이 바뀌어지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며 성령으로 살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표적이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일 뿐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기분, 감정,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며 취미도 바뀌고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세상이 더 재밌고 취미생활하고 싶고 여가생활 즐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술은 마시지 마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더 확실하게 써져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들어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마시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 받고 영안이 열리면 술은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붉은 포도주는 목에서 넘어갈 때에는 매끈하게 좋은 기분이지만 후에는 그 술이 마치 뱀과 같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있지요. 매끈하게 부드럽게 마실 때는 그 목을 매끈하게 부드럽게 넘어갔던 이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는 너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술 마시고 싶은 구실을 찾고 싶으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고는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술 마시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방향 감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늘 하늘과 연합되어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마음에도 가득 차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에는 사실 흥미가 없고, 정보로서는 머릿속 한 구석에 지식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 생활을 보면 육의 세상을 소망하며 육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힘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법칙과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WCC든지 지금 반대하면은 아니 시대 착오적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화합하자 하고 인정하는데 왜 WCC를 비판하느냐? 머리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옛날 생각에 젖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인간적으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엔 같은 것을 만들죠. 하나님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어떤 신 중에 하나이고 석가모니도 신 중에 하나이고 종교가 하나로 화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성령에 붙잡힘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양들을 양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온 천하에 생명을 주는 이름은 예수님이 없다. 라고 잠시 전 우리 12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그냥 옛날 생각처럼 옛날 낡은 사고방식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거 고집하면은 너무 시대착오적 너무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이제는 모두가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 등등. 다른 종교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바에야 차라리 정말 저들과 원만해지고 싶다면 저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원만하게 평생 함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원만하게 한다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은 원만하기는커녕 너가 나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옥 가게 됐다. 이렇게 지옥 가서 싸우게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의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난 뒤에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고아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폐기가 없다, 기백이 없다, 기백을 가르쳐 주어라. 기백 조금은 옛날 말인데요. 기백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기백이 없다. 크리스찬들이 기백이 없다. 기백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도 없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침륜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정신도 없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침륜에 빠지고
기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기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약 10년 전에 신바시에 예배당이 있었을 때 기백이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외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면 기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멸에 빠지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지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며 음부의 권세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녀로서의 믿음 또한 강력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세와 놀랄 수밖에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안에 와주셔서 더더욱 우리가 구하면은 능력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상태로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죄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상식적인, 이상적인, 육적인 수준의 이야기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크리스찬이 말을 하여도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성령 받은 자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똑같은 일본어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안 통한다라는 기분?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감각? 이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만 자주 지금은 소천한 우에하라 테루코 성도가 그 복지 시설에 가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할머니들과 대화가 재미가 없고 그래서 뒷서비스 이 노인 복지 시설을 일주일에 3번 갔는데 이제는 가기 싫다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다고 복지 시설 가서 친구 할머니들과 옛날에는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다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인데 자기의 영원한 인생인데 정말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성령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쉬지 않고 제가 29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의 절반도 반나절도 기도하지 않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29년 동안입니다. 29년 동안 29년이면 몇 날일까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9년 동안 단 하루도 아니 단 반나절도 아니 단 4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열매 맺는 자들 모양뿐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EMC를 통해서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계속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기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는
사실 여러 많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전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면은 육적인 정을 느끼는, 육적인 기분과 감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웃도어에 나가면 더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야외에 나가서 아주 쨍쨍하게 차갑게 한 맥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풀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 기분이 좋을 뿐이죠. 한때일 뿐입니다. 그때만 좋은 하찮은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때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워도 땀에 범벅이 되어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콧물까지 흐르더라도 최근에는 콧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아직 마음을 다 찢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택시라도 타고 교회에 오니 택시비가 아깝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에 온 게 기쁩니까? 어떠십니까? 전철을 타고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화가 걸려와서 그럼 택시라도 타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택시 타면 되는구나 해서 다시 집 밖에 나왔더니 택시가 깔려있더랍니다. 이렇게 택시라도 타고 교회에 와서 지금 얼마나 기쁩니까? 싫습니까? 아니죠. 기쁘시죠. 그 당시에는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고 걷지를 못하겠으니 다시 전철 타러 역까지는 갔지만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전화했을 때 아 오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푹 쉬십시오라고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자상하시구나 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오세요. 전철 타지 말고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와서 승리합시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 너무 심하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는데 참 배려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냉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왔으니 자 다시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택시 타고 예배 와서 하는 게 승리한 게 더 좋습니까? 계속 끄덕끄덕거리셔서 어느 쪽에 아멘이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인해 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육의 기분과 감정을 죽이고 내 기분과 감정은 눌러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 전까지의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정말 허무한 것들이었구나. 맥주요? 마실 땐 좋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인 사람은요. 오히려 맥주를 마시는 게 위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집니다. 성령으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싫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맥주 한 잔이 너무 좋죠. 그런데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재미없기 없는 것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젠 납득이 될 겁니다. 믿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